샬롬. 오늘 하루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45장 1절에서부터 15절까지 말씀 가지고 함께 나눕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난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하였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곧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당신들의 눈과 내 아우 베냐민의 눈에 보는 바 당신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내 입이라.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의 본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께 아뢰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하며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우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우니라.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춤이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드디어 요셉이 자신의 정체를 형들에게 밝히고 이제 그 형제들이 서로 상봉하면서 감격의 눈물을 흘리는 장면, 오늘의 말씀입니다. 그동안 요셉은 형들에게 자신의 신분을 철저히 그렇게 가렸었죠. 아마도 그 이유는 형들의 그 변화되어진 모습을 아마 요셉은 기대했을 터이고 또 그런 목적으로 여러 가지 테스트도 우리가 해봤던 것을 앞서 말씀을 통해서 봤습니다. 과연 형들이 지난날 자신들의 과오에 대해서 정말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있는지 또 그 형들의 태도가 그 이후로 변화되어졌는지 뭐 여러 가지 그러한 정황 상황들 그런 것도 여러 테스트를 통해서 이제 형들의 진심을 알고 나니까는 그제서야 요셉은 지금 자신의 그런 정체를 밝히고 이렇게 지금 형제들과 기쁨의 상봉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요셉의 모습을 보면서 이 요셉의 모습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 성도님들의 그러한 삶을 조명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과연 우리 성도의 삶은 어떠한 삶이 되어져야 하는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은 어떤 모습이 되어져야 하는가? 오늘 우리가 이 요셉을 통하여서 그 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성도는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 되어져야 한다. 결코 원한을 품지 않고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사람, 선한 사람, 착한 사람, 정이 많은 사람, 그런 사람이 성도의 참된 모습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요셉 이 형들과 상봉하면서 1절, 2절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이 말씀을 보면은 그동안 이 요셉이 형들에게 얼마나 그 자신의 신분을 밝히고 싶어 했겠습니까? 그런데 이 형들의 어떠한 그런 변화된 모습, 그 모습을 확인하기까지는 이 그 정을 억제하고 계속해서 참고 있었던 이 요셉, 참 마음 많이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진정으로 형들의 변화된 모습을 보니까는 드디어 이 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울음을 터뜨리는데 어떻습니까? 그 울음이 얼마나 큰지 지금 이 바로의 궁정에까지 그렇게 들릴 정도로 큰 소리로 지금
울면서 이 형들 앞에서 자기의 신분을 밝히고 있는 요셉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이 모습만 봐도 요셉이 참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구나. 어떤 사람은 그렇잖아요. 정말 이 형들이 미울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 형들이 그 자신을 팔 때 요셉은 애걸했다고 그러거든요. 애걸복걸 했었습니다. 제발 그러지 말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형제들이 요셉을 팔 때 이 요셉의 마음 가운데 얼마든지 평생 동안 그 원한을 쌓아두고 이 형들을 미워해도 누구 하나 뭐 그것이 잘못됐다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요셉은 그러지 않았다는 것이죠. 요셉은 그 원한을 그 가슴 깊은 곳에서 묻어두는 것이 아니라 형들만 조금 변화되어진 모습을 보인다면 얼마든지 이 용서의 마음을 미리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오늘 이 장면만 봐도 그렇습니다. 그 형들의 변화되어진 모습을 보고 이 요셉은 그 마음의 원한을 다 풀어버리면서 이렇게 울면서 이 원망의 눈물이 아니지 않습니까? 기쁨의 눈물이잖아요. 반가움의 눈물이잖아요. 그만큼 이 요셉은 이 본성, 이 선한 이 마음 바탕이 참 따뜻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마음밭이 좋아야 되는 것입니다. 서로 속상하고 억울하고 힘든 일이 있어도 또 누군가 정말 나를 해코지해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어도 원한의 마음에 오랫동안 품어두는 거 옳지 않지요. 우리는 항상 그 어떠한 식으로든지 그 사람을 용서해 주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을 밑바탕에 이렇게 깔고 가야 되는 것이에요. 어떠한 식으로든지 간에 그 사람을 용서해 주겠다는 그러한 결심하에 모든 행동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음이 선한 사람이고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 가져야 될 그런 취해야 될 태도인데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래야 한다는 것이죠. 성도들이 그래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요셉의 모습 가운데서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고요. 자, 또 하나 요셉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보일 줄 아는 그런 안목을 가졌지요. 자, 왜 요셉이 형들이 미워하지 않았을까? 왜 요셉은 원한을 그렇게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품고 있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요셉은 알았던 것입니다. 이 모든 그러한 과정들이, 이 모든 벌어졌던 일들이 모두 하나님의 주권하에 벌어지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벌어졌다는 것을 요셉은 깨달았던 것이죠. 그것을 깨닫는 순간에 이것은 형들만의 잘못도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이것은 누구를 원망할 일이 아니다. 요셉은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이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것이고 이 형들과 기쁨의 제회를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요셉은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볼 줄 아는 그런 안목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일상의 삶 가운데서 이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가 우리 자꾸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야 깨달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물어보지 않고 생각해 보지 않고 묵상해 보지 않고 사색하지 않으니까는 이 벌어지는 모든 일들 가운데서 일희일비한다는 것이지요. 원망하고 미워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들이 나에게 벌어졌는가? 그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서 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의 그런 상황들을 통하여서 우리들을 다듬어 가시는,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다면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누구를 원망할 일이 없지요.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일들인데 지금 요셉의 이 말 가운데서도 한번 보십시오. 5절에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지금 요셉의 이 고백 무엇이에요? 내가 이 애굽 땅에 온 것은 우리 이 모든 가족들, 더 나아가서는 이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나를 애굽 땅에 먼저 보내시기 위함이었다. 이 하나님의 이 섭리를 깨달은 이 요셉의 고백 아닙니까? 8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요셉은 알았던 것이죠. 형들이 비록 나를
팔았지만은 그것은 형들의 문제가 아니요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역사를 만들어 가셨던 것이다. 나를 이곳에 먼저 보내기 위하여서, 그리고 이 기근 가운데서 우리 가족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더 넓게 봐서는, 더 넓게 안목에 봐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나를 하나님께서, 이 부족한 나를 먼저 하나님께서 이 땅 곳에서,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오늘 이 자리까지, 이 위치까지 오르게 하셨구나. 이 모든 일을 위하여서 나를 꿈꾸는 자로 만드셨구나. 요셉은 비로소 이 애굽 땅에 풍년이 들고 흉년이 들어가면서 그 모든 벌어지는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되고, 이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 순간 그 마음속에 있던 미움, 원망, 이런 모든 것들도 눈 녹듯이 사라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우리도 이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나면 미워할 거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일인데요,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뭘 미워할 게 있습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안다면 벌어지는 상황 속에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 모든 상황 하나님께서 주도해 가시고 이끌어 가신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더욱더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거하기만 하면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손에 붙어 있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벌어지는, 이 내 주변 상황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오늘 요셉이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볼 줄 아는 이 안목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형들을 용서하고 이들과 기쁨의 제의를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또 하나 우리가 요셉의 모습을 통해서 봐야 될 것, 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생명으로 초대를 할 줄 아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져야 한다. 자, 무슨 말입니까? 오늘 요셉의 형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을 들어보십시오. 10절 1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곧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지금 요셉이 형들에게 무엇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생명으로의 초대 아닙니까? 흉년이 머물고 있는 그 땅에 계속해서 머물지 말고 이 흉년을 벗어날 수 있는 이 생명의 땅으로 오소서. 이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는 그 말씀의 그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아직도 흑암에서 울고 있는 사람들,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있는 그 사망의 땅에 거하는 그 사람들을 생명의 땅, 이 하나님의 땅, 빛의 땅, 바로 복음이 있는 곳, 그것으로 인도해 갈 줄 아는 그러한 사람들이 참된 성도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해야 될 일이다. 이것이 오늘 요셉이 그 흉년의 땅, 그 땅에 있는 그 부모님을 모셔오라는 그 말씀 가운데서 우리는 그 의미를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생명의 땅으로 초대하는 이 요셉의 모습, 반드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항상 기억하고 그것을 실행해 나가면서 살아가야 되는 모습이라고 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요셉의 형제가 이제 기쁨의 제의를 하는 모습 가운데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해 봤습니다. 오늘 하루도 살아가시면서 이렇게 바른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요셉이 드디어 형제들과 기쁨의 제의를 하면서 이 요셉의 모습 가운데 참 은혜가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요셉의 마음이 따뜻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셉의 마음 가운데 어떤 원한과 원망, 그런 미움, 이 모든 것들이 씻겨져 나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뜻한 마음으로 용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볼 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그러한 사람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흑암에 울고 있는 사람들을 생명으로 초대할 줄 아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도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